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요,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맞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암송대회를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7분이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보니까 한 분 한 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이렇게 오래돼서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시간이 좀 어려울 것 같아갖고 이번에는 좀 제가 오치수 권사에 부탁을 해서 이렇게 좀 세 분씩 이렇게 모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면 또 하시는 분들 좀 부담이 좀 덜 되고 그 대신 좀 떨어져서 그렇게 암송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김현대 권사님 멀리서 용인에서 오셨는데 저분은 빌립보 얘기를 강구를 못 들어가가지고 7월 달부터 12월까지 그걸 외웠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땅을 치며 애통을 하는데 그냥 그것만 외우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괜찮으니까 그것만 외우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오치수 권사님 나오셔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2021년도 후반기 성경 암송대회가 있는데요. 우리 7분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가 이렇게 7분이라 첫 번에는 4분 하시고 다음에는 3분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먼저 1조에는요 양종호 장로님 나오시고요, 김현래 권사님, 탁신덕 권사님, 박정림 권사님 4분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요절 그 본문 말씀 그 요절 제가 먼저 선창을 하면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7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성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그가 이는 너희 헛되지 않은 줄 아니.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15장 8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형실에 거룩한 자가 다시. 되라. 다시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9월 말씀은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10월 말씀입니다. 학계 2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1월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2월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12월 말씀은요.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제 빌립보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은 외우신 분만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도 참 이기 힘든데요. 이렇게 저희 교회는 참 어르신들이 너무 이렇게 말씀을 잘 외워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저희 젊은이들도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2조로 최성숙 장로님, 정한배 장로님, 진세환 집사님 나오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7월 암송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8월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9월 말씀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10월 말씀 학계 2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1월 말씀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12월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2021년 후반기 성경 암송대회가요 7분 나오셔서 암송을 하셨는데요. 참으로 귀하신 분들입니다. 아주 말씀을 잘 외우셔서 감사하고요. 상품은 여기 준비되어 있거든요. 예배 마치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반기 때는 여기서 성경 나가면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찬양대 찬양하듯이 그렇게 한번 다 암송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암송이라는 것은 반복이거든요. 계속 반복을 해서 그것이 머릿속에 새길 때 그것이 마음에 묵상이 되고 또 생활에 적용이 되는 것이니까 내년에 여러분 더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고 암송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송년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묵은 때를 다 이제 벗어버리고 우리 하나님께 새 사람을 입고 새 마음을 갖고 또 새로운 새해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회개의 시간을 우리 함께 가져보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여기 그 13장 5절을 한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13장 5절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여기 5절 보면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이제 함께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그 원로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5가지가 있다 하는 그 이제 이야기를 제가 신문에서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5가지가 뭘까? 첫째가 회개, 둘째가 예배, 셋째가 사랑의 섬김, 넷째가 감사와 기쁨, 다섯째가 천국의 소망. 이렇게
5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생활의 첫 번째가 뭐냐?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생활의 첫 단추가 뭐냐? 바로 회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증거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천국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회개. 그 다음에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회개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도 성령 받은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초대교회에 증거한 첫 번째 메시지도 회개였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한번 읽어봐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여러분, 회개가 있을 때 죄사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회개가 있는 다음에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천국문을 여는 비밀번호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거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회개를 거치지 않은 다음에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도 없고, 회개할 때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죄가 떠나가고, 회개할 때 하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 회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회개는요, 예수 믿고 한번 주님 내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회개를 다 마쳤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같이 발을 씻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회개의 연속성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저희 교회는 올해 어떤 분은 난생 처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런 성도님이 계십니다. 나이 60이 넘어서 어떻게 언니의 신앙을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분이 회개할 것은 지금까지 60평생은 내가 내 속에 주인인 것을 알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또 남편을 따라 자식을 가리키고 또 자식 시집장가 보내는데 자기 시간을 다 보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인이고, 남편의 뜻과 자식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닫고, 그리고 내가 내 속에 왕인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회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집사가 되고 권세가 되고 장로가 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회개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직분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피값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기도 생활 잘하지 못한 사람들은 기도의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고 그 성경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또 1년 동안 살면서 태신자를 품지 않고 전도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선교사를 후원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이거 역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도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왔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미움을 품고 있으면 이거 여러분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런 여러분 회개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끊어지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회개가 살아있을 때 내 믿음이 살아있는 증거예요. 회개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생각해서는 큰 잘못된 착각이에요. 여러분보다 교회 마당을 밟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매일같이 신문 배달하시는 분이 교회에 오잖아요. 신문 또 편지 배달하는 분이 오죠. 택배하는 분이 오죠. 뭐 일하는 분들이 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믿음이 있어서 교회 옵니까? 그렇잖아요. 자기 일하러 온 겁니다. 자기 일하러. 그러나 늘 교회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과 깊은 교제가 없이 주님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 회개 없이 교회만 다니면 여러분 교회 마당을 밟는 그분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회개가 계속해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이죠, 다메섹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가 실명이 되었던 그가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이 떠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을 한 겁니다. 그러나서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게 뭐냐? 다른 사도들에게 당신들 사도냐? 나도 사도다. 그런 편지 쓸 때마다 주님의 종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사도됨을 계속 증명했어요. 나도 사도다는 것을 계속 자랑을 했고 사도됨을 인정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주님 만날 때가 점점 다가오면서 그는 그 노년에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내가 악한 죄수 중에 내가 괴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런 겸손한 고백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들을 때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작사자 뉴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는 노예를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팔아다가 배에 싣고 그것을 영국에 가서 더 값을 올려가지고 노예를 팔아서 그것으로 돈을 버는 노예 선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20대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그 일을 배우고 그리고 그것으로 부를 축적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큰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죽을 위기에 빠졌어요.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 이번 한 번 날 살려주시면 내가 평생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정말 거짓말처럼 폭풍우가 사라지고 편안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이 뉴턴은 이제 회개하고 그리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목사가 된 다음부터 그는 목사의 예복을 입지 않고 늘 노예복을 입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노예복을 입고 그리고 집례를 하는 것입니다. 물어봤어요. 왜 당신은 목사의 예복을 입지 않고 왜 노예복을 입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 노예복을 입습니다. 내가 옛날에 저는 악한 죄악을 내가 가지고 살았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잊지 않게 해서 내가 노예복을 입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회개 없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하면서 회개가 멈춰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육체적으로는 말기암과 같은 굉장히 위험한 징조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2년을 우리가 맞이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믿음 안에서 내가 온전한 기도 생활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해피 뉴 이어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전에 살던 그런 삶을 계속 반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스위스에 있는 알프스산을 이렇게 등반을 하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거의 죽을 지경에 있을 때 13일 만에 기적적으로 그가 구조를 받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것은 자기는 13일 동안 구조받기 위해서 매일같이 걸었다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부지런히 걸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구조를 받고 보니 자기는 그냥 6km 안에서 자기가 길을 잃어버린 6km 안에서 계속 갔던 길을 또 가고 갔던 길을 또 가고 갔던 길을 또 가는 뱅뱅 도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멀리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길의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숙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전주교회 담임을 하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저에게 물어보라면 아무개 장로님이 신앙이 성숙했습니까? 또 아무개 권사님이 신앙이 성숙했습니까? 물어보라면 저는 분명히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분의 신앙이 이렇게 성숙했습니다. 아니면 그분의 신앙이 지금 멈춰져 있습니다. 아니면 그분의 신앙이 지금 낙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대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신앙생활을 알 수 있으니까. 물론 그분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조차 제가 대답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신앙생활만큼은 제가 분명히 체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 마음을 너무나 아시고, 하나님도 여러분이 어떠한 길을 2021년 걸어가는 일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 이것을 청산하지 않고 2021년을 맞으면 여러분 마치 길 잊어버린 사람이 그 자리를 뺑뺑 도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는 아무 유익함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송년주일 아침에 하나님, 우리 존귀하게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 또 영상을 보시는 우리 모든 여러분, 우리 안에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 것들을 여러분 다 털어버리고, 그리고 회개의 길로, 그리고 성숙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기가 막힌 그런 선물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 읽어봐요.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그 다음 뭐라 했어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두 줄만 해보세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시작. 예, 여기 그 다음에 두 줄 해보세요. 시작. 어디에 나올 말씀이에요? 이사야 43장 25절.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축복입니다.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보면 15장에 누가 나와요? 돌탕, 돌아온 탕자.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화랑방탕하고 그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지엽 열매를 먹다가 아버지 집이 생각났어요. 아버지 집의 풍족함이 생각나서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나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다, 이제 인연 끊자. 여러분, 그렇게 자식을 천대했습니까? 박대했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아주고 몸을 다 씻기고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아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기억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놓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의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권세를 주십니다. 약속의 권세를 주십니다. 천국의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 부흥사인 멜 트라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목회자가 되기 전에 과거에 충격적인 그런 각오가 있었어요. 이분은 알코올 중독자로 3살짜리 딸을 굴며 죽인 사람입니다. 또 이분은 딸의 장례식장에서 죽은 딸의 신발을 벗겨서 그것을 팔아서 술을 마신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그런 악하고 불의하고 파렴치한 그런 각오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는 미국의 수천 명의 성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목회자의 길을 잘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정말 부끄러운 것이고 괴로운 것이지만,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주님이 여러분 신 양심을 통하여 회개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변화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총리가 되고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 주어진 특권이 많습니다. 권한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주어진 축복이 많습니다. 권세가 달라지고 하나님의 신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주제도 역시 회개예요. 회개. 거기 여러분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니라. 여기 1절에서 5절에 보면 망한 사건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망했어요. 어떻게 망했느냐? 그 예수님 당시에 총독이 누구냐면 빌라도였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하는 사람 아시잖아요. 빌라도인데 이 빌라도 당시에 때 북쪽 그 갈릴리 사람들은 이 반 로마 정책을 펴고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에 강력하게 시위를 하고 반항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시위가 계속 번지게 되면 이 빌라도는 총독의 자리를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 갈릴리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고 그리고 빌라도에 대해서 대항을 할 때 이들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빌라도가 사람을 시켜서 이 갈릴리 사람들을 성전에서 다 죽여버리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는 두 가지 피가 섞여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갈릴리 사람의 피와 또 하나는 제사를 드린 동물들의 피가 섞여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실로암 망대를 짓는데 그 망대가 무너져서 그 망대에 치여서 18명이 죽게 되는 망하는 이런 두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하시면서 비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유를. 그래서 6절로 9절에서는 바로 그 비유의 사건인데 이 성전에서 갈릴리 사람이 죽고 망대가 넘어져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 6절로 9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망하리라. 그렇게 주님이 경고를 내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망함은 단순히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이나 망대에 치여 죽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와 같이 망할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그 예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제 70년 때 로마의 티투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이런 기구들을 다 가져가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피부치부터 모든 성인들이 다 죽어가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멸망의 때를 아시고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에 이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또 심지어는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순간순간적으로 이게 우리 주변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저희 주변에도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도 코로나로 인하여 걱정하는 사람들, 확진 검사를 맡은 사람들, 자가격리하는 사람들, 또 주변의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은 저와 늘 같이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코로나 안 걸린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행운이에요. 이 세상에 완전 지대가 없는 거예요. 깊은 지하 10층에 문 닫아놓고 혼자 있지 않는 이상 여러분 코로나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코로나에 걸리고 확진에 걸리고 격리를 하고 질병에 걸리고 또 그것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그런 병에 걸리고 그런 죽음을 당하고 나는 그들보다 죄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들보다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송년주의를 건강하게 지키냐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 코로나를 보면서 또 지구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이상기후를 바라보면서 쥐가 끊어안고 있는 이 핵전쟁의 위험을 바라보면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할 것을 우리에게 경고를 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갈릴리만 바라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망대 무너진 사람만 보고 우리가 끌끌 혀를 차면서 안타깝게 죽었다고 우리가 그들을 가엾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상기운이 나에게도 닥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도 망할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지막 날,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의 재림이 오시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 오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반드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부끄러운 게 아닌 것입니다. 그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고, 회개가 없다면 죄사함이 없고, 구원이 없고, 성숙이 없고, 성령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저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임원들은 정말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당의 보고서를 쓰면서 내가 쓸 것이 없다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살아온 거, 말씀에 순종 없이 살아온 거, 내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한 거, 여러분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정한 은혜는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영적으로 내가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새로운 2022년은 또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를 힘들게 할지, 어떤 이상 기운이 지구를 흔들어 댈지, 또 어떠한 불안한 일들이 이 지구촌을 덮칠지 우리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2022년을 우리가 맞으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되신다. 이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되신다. 코로나19가 시작될 때 그 우한이라는 곳에는 2016년에 폐렴연구소가 그 안에 설치가 되고,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박쥐나 다른 야생동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 것이고, 근데 그 연구의 실험에 동원된 이런 박쥐들은 여러 가지 이런 알지 못하는 병균을 이제 보균자를 심게 되는데, 이것을 죽이거나 깨끗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가 됐든지 그 박쥐들이 바깥으로 이제 방출이 되고 처리되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의 이유로, 건강의 목적으로 박쥐를 먹고, 그것을 먹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는 살아있는 균을 옮기는, 그러면서 코로나가 중국에서 온 천지사방으로 퍼져나간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어떤 몇 명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코로나가 시작이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연의 주관자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경배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안전하다니까, 나는 지금 편안하니까 여러분 회개할 것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몰라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10명이면 의인 10명이 있으면 저 상을 하나님 보존하시겠습니까? 9명이 있으면 하나님 저들을 시켜주시겠습니까? 8명이 있으면 하나님 멸망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5명이 있으면 붙잡겠습니까? 계속해서 그 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 롯과 그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외치고 부딪히는, 간구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절규가 여러분 우리에게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여러분 민족을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자손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런 술관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는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그는 노후가 다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는 많은 수입을 얻는 자예요. 그러나 자기 조국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성이 해파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약탈과 방화로 힘들어하고,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며 하나님 나와 나의 아비집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느헤미야의 뜨거운 기도를 우리는 새겨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2021년을
하나님이 주신 것 여러분 감사해야 되지만, 그러나 새해를 맞기 전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미래로 천국으로 나아가기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의 삶을 부지런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여러분 회개의 삶이 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3장 5절입니다. 5절 너희에게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것 주님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사랑 안에 전도 안에 살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선교하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사랑과 성김으로 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에 따라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오늘 성령 주일을 여러분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2021년 12월 마지막